우리 다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위험한 시대의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택한 백성들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허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38장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음감도 함께 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거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은 해볼 수 있지만 결코 그 완전함과 완벽함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약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완전함과 완벽함에 이루고자 추구하는 완전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후자의 사람들이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주의, 완벽주의자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서도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란 나름대로의 강점과 함께 약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들의 신앙의 인물들도 약점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나름대로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쓰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에 자꾸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그 약점까지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점 있는 부분을 보시며 그 강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내가 만일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면 수학이나 그와 관련된 계통으로 인생을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정말로 못하는 국어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꼭 우리말 달인까지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잘한다면 음악이나 그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펼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100m를 겨우 20초, 30초 만에 달리는 체육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체육은 가장 기본적인 숨쉬기나 걷기 정도, 조깅이나 등산 정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즐기며 체력을 관리할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정말 내가 강점을 가진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미래의 꿈과 비전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완벽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모든 것에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도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사회, 우리나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믿음은 분명 그의 강점이었지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러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도 분명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강점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완전한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도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세상 사람의 대표인 바로 왕으로부터 책망과 수모를 당하였던 경험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랄 사람들 앞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한 번의 거짓말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거짓말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심리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누가 옳은 사람이냐 보다는 누가 내 편이냐를 먼저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가를 생각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거기에 세 가지의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 잡코리아가 입사 지원 경험 있는 구직자 925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거짓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30.1%, 곧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종류에는 자신의 성격 및 장단점에 대한 거짓말이 29.1%로 가장 많았고 입사 동기에 대한 것이 25.9%로 그 다음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21.9%로 많은 사람이 조금씩 거짓말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을 위해서 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설문조사에 응할 구직자 중에서 54%가 양심의 가책은 조금 느꼈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들은 결국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가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였고 그것을 취업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정당화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바로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도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자신에게 이로운가를 생각함으로 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고 묻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11절의 말씀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대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그날 사람과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라가 그의 이복누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실과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지금 그의 아내라는 사실이요, 그것을 밝히자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의도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될 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거짓말을 했던 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나기도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린 시절은 동원했습니까? 아버지의 주문을 뒤져가 잠돈 소리가 나면 몇 개 꺼내가지고 사탕을 사 먹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애굽 땅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이미 체험하였던 그가 그의 아내를 다시 한번 누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의 순결을 그 담보로 맡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인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음의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던 거짓말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진실하고 정직하여 욕을 먹고 손해를 보며 어떤 위험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말을 그렇지 아니할 때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인하여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 들어서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책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목사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하며 그래야 저들로 책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정직하며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정직함과 진실함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혀줍니다. 왕의 마음이 항상 자기 백성들을 위하고 부모의 마음이 항상 자기 자녀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항상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채찍을 드시고 책망도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언제나 자기 자녀들을 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위험의 순간에 건전해 주시며 대적들의 위협과 사단의 공격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자녀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항변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불평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부모인들 그 누구보다 자기 자녀를 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들 그 누구보다 자기 국민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먼저 위하시는 겁니다. 잘못할 때, 불순종할 때 채찍을 들고 책망은 하실지라도 언제나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항변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위해 주시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첫째로 실수는 아브라함, 책망은 아비멜렉이 받게 하십니다. 영국의 작가인 키플링은 바보는 불에 데워 싸면 손가락을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유사한 것이 있는데, 걸려 넘어진 돌뿌리에 또 걸려 넘어진다는 격언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뜻이지요. 이런 점에서 인간은 모두 바보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약 25년 전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실수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때처럼 그럴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은 거짓말로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지난날 실수를 하여 혼이나 보았다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여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었다 해서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해서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영웅인 아브라함도 또다시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처럼 그보다도 못한 우리 역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기에서 단 한 번도 책망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말했느냐고, 너 전에도 거짓말하더니 왜 또 거짓말했느냐고 책망하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로 속인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두시고 오히려 밤중에 사라를 취한 아비멜렉을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여자는 7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거짓말은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책망은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듣고 있습니다.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까지 죽을 줄 알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였는데 책망은 결국 아비멜렉이 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한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한 아비멜렉 말이 잘못했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실수한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아비멜렉을 책망하셨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냐의 문제를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먼저 누가 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시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누가 나의 자녀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과 실수를 하였어도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저들을 먼저 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위하고 사라를 위하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과 너희 백성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위한다. 너희 가족을 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먼저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가 그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악하고 부패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그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에 쪄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포기는 아브라함, 보호는 아비멜렉이 하게 하십니다. 사실 사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은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이었지요.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라는 앞으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요 이삭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사라를 마땅히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라를 지켜주지 않았고 보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라를 담보로 아비멜렉에게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아내 사라의 안전과 순결을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야비한 남편이요 남자입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사라를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포기한 사라를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게 되지요. 사실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 침을 흘릴 정도로 아름다운 사라를 저들 속에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났었으며 그래서 사라를 포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사라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욕을 보며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 심히 불안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사라를 보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 그날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그 누구도 살해를 범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포기하였던 사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의 위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훗날 이삭의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믿음과 확신으로 심어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느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님이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지켜갈 수 없어 포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자녀들을 돌보며 키워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 포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직업상의 어려움이 있고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직장과 사업을 비상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힘이 없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를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 안전한 인생이요 순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부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을 점점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지하 가운데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는 아브라함, 용서는 아비멜렉이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고 기록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아브라함 자신의 회개를 위한 기도가 아니요 그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오히려 아비멜렉의 용서를 위한 기도요 그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브라함이요 또 한 번에 반복되는 실수를 한 것도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사라의 안전과 순결을 포기한 것도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아비멜렉의 용서를 위한 기도와 그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치료하사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기도는 아브라함이 하였지만 용서는 결국 아비멜렉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잘못과 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용서받아야 될 죄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복된 지위와 권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에게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지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하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이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지위와 권세가 크고 높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인 아브라함이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가? 그가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밝혀줍니다. 중보 기도의 복된 지위와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중보 기도의 복된 지위와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지위와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대통령이요 회장이요 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저들에게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줄 지위와 권세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그 복된 지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밑에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지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결점과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복된 지위와 권세를 가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저들을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럴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용서와 축복의 중보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집사님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시집 식구들이 시집살이를 시킨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세상 사람들이 못산되게 군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복된 지위와 권세를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진노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세상과 세상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며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서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죄가 있고 또 많은 실수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심과 같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모든 힘든가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또 세상과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중복이 되는 복된 지위와 근세가 있사오니 그 중복이 되의 지위와 근세를 마음껏 활용하여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축복해주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생명의 찬양 151장 왜 슬퍼하느냐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 결코 두려움과 걱정과 겁냄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모든 성도들이 그 확신의 삶 속에 그리고 저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